사도행전 17장입니다. 이 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전략을 갖고 있었죠.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민족 복음 운동의 그 행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는 대상, 아마 이번에 그 대상들을 전문별로 우리 짜고 있죠. 아까도 광고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별로 모이고 저희 교회에서는 전문별 사무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좀 우리 지금 3,500개 비잡아서 새로 지어야 되겠는데 지으려는 게 지금 너무 급하고 지을 정도로 많이 너무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앞에 우리 교회에서 한 50m 나가면 이 건물 잘 지어진 게 있어요. 이런 거라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사무실도 만들어서 우리 움직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상들에게 아마 여러분들이 LA에서 큰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LA에서. 그래서 뭐 이제는 선교사님, 현지 이쪽 뭐 할 거 없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에 전문적으로 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사역 전도하는 데서 그렇게 좀 짜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번에만은 이제 어린이들대로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막 여기저기 만나지 말고 그럼 정신이 없으니까 어린이들대로 또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나고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많이 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뛸 때 각 분야에 큰 역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대상 돼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이크 안 나와요? 밖에? 거기도 안 나와요? 예? 저걸 저 돌려주죠, 저거를. 예? 잘 들립니까? 내가 보기엔 아까 전에 같은데, 뭐. 그래서 이제는 오늘 저녁에는 그 메시지 이 부분 좀 이야기했고요. 오늘요 좀 행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또 무슨 일반 행정인처럼 생각하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복음화 운동의 행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뭐 이럴 때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성령의 힘만큼 역사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요, 그 여러분들은 우리 국내에서는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게 본부에서 이렇게 막 하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작년에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사모님 세미나를 우리 지역에서 하겠대요.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뭐 너무 좋은 일인데 나는 지금 그걸 대해서 마음이 기름지겠다. 왜냐하면은 사모님 세미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지금 97년도 후반기부터 사모님들 붙잡고 제일 좋은 전략 갖고 있거든요. 조직도 짜고 지금 사모님들 구석이 지금 완전 전도 아까 현장에 들어가 제자 찾아내는 요 훈련팀을 전부 사모님들로 움직이려 하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사모 세미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사모님들 내에서 그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개로 또 다져놓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라야 성공을 무조건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세계 선교단체 문 열어놓고 닫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찬양단도 문 열어놓고 기계 팔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중고품 시장에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시작하는 게 문제야 이러면 무조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전도운동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 실패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데는 뭐 의식을 두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목사님들이 제일로 목회 못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요. 무조건 안 되는 말을 끄집어내놨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게 2개, 3개 안 되면 눈에 안 보이게 불신감이 딱 쌓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요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 되면 끝입니다. 그렇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면 무조건 내일 밀고 안 되면 그럼 뭘로 그럽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될 건데 성령의 인도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기도 계속하고 있다가 정말 이건 해야 되겠다 하고 답이 나오면 그래 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또 이거는 정말 해야 될 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 이렇게 날 때 또 하고 이러면 되는데 억지로 뭘 만들어가 자꾸만 밀어붙여 하는 그거는 나중에 한 번 안 되는 까지는 괜찮습니다. 2번 안 되지 뿌리면요 그때부터는 말은 하지 않지요. 그게 뭐가 신임 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인도 받아야 되고 지금 여기는 우리 세계복음하는 거기이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는 믿음 중에 한 가지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승리에 남도올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현장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빈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딴 데 욕심이 있어 그렇지 잠깐 빈 시간에 자꾸 어디 자꾸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이 성령 충만에 기도하면요 굉장한 영향이 갑니다. 우리는 자꾸만 시간만 하면 문 열고 나가가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시간 하게 돼요. 별가인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게. 정말 빈 시간에 그건 딴 기도 하지 말고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겠죠. 성령 충만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이상한 여러분 주의 변화받습니다. 뭐가 이렇게 뒤바뀐 역할이 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지 아니하면은 안 되지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죠.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이미 누리게 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렇게 늘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되죠.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달라고 열흘 기도했더니 세계적인 문이 열렸잖아요. 제가 제일 걱정이 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나가는데 막으니까 기죽을까 싶고 놔주면 망하고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 아닌데 열심히 하는데 막으면 기죽잖아요. 또 모처럼 생긴 용기를 또 기죽고 또 틀림없이는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건데 자꾸만 그게 그렇게 눈에 안 보이면 얼마나 곤란해. 안 되는 게 뻔한데 자꾸 하거든. 근데 저건 안 되는 건데 분명히. 그런데 안 된다 이러면 또 남 또 기지는 거 아닙니까? 모처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받으면 승리를 나거든요. 그럼 뭔 계획 세우지 말고 계획 세우는 시간에 이걸 기도하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달라고 기도하면 잘망잘망한 시간에도 실제로 응답 올 것인데, 실제적으로 믿으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부터라도 빈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고, 일부러 하루에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일부러 정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게 딱 아침에 일어나가 식을 씻을 때 벌써 기도 시간을 배려 딱 해놓고 씻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밤에 벨 만들 때, 내일 아침 일어나가 할 때, 내일 아침 내 일어나가 메시지를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기도를 뭐 해야 되고, 그 배당 딱 해갖고 시간 틀어놓습니다. 그러지. 안 그러면 실제로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와다 일나고 막 뛰다니 이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며칠씩 이렇게 뛰어다니면 나중에는 정신없다고 하죠.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못 받으면,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다른 거 자꾸 눈에 보이죠. 다른 거 눈에 보이면 이제 자꾸만 실수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한 발자국씩.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 딴 길로 가죠. 그러면 회복 뭐가 잘 안 되고 자꾸 그렇게 되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우리가 별 도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일단 사실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데 성령의 인도 잘 안 되거든. 이거 그냥 빈 시간에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정시기도 시간 중심으로 시간표 이렇게 짜시란 말이죠. 내가 몇 시에 정시기도 해야 되겠다. 오늘도 여러분 시간표 안 나옵니까? 오늘 전문별 모임하고 뭐 또 식사하고 저녁 집회하려면 몇 시에 오면 시간을, 그러면 그 사이에 기도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배려를 짜란 말. 그럼 기도 시간이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을 딱 만들면 됩니다. 그래 기도할 때요, 굉장히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용은 멀고 하는 거 하니까 그거 메시지 받은 거 있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보면 놀랍게 떠오르기도 하고 말씀도 오기도 하고 실제로 응답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현장을 변화시킨 데는 성령 충만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그리고 정시기도 시간에 빈 시간에 여러분 정말 찬양 시간에 정말 간절히 저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복음에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여러분 주의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올바른 행정이 나오게 돼 있죠.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이 하늘의 지혜가 생깁니다. 거룩한 자로부터. 근데 조금 제 간증을 하자면 약간만 몸부림쳐도 굉장할걸요. 회복 경험 있는 사람 말씀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조금만 이 정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면 얼마인가지 여러분이 딱 바뀌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조금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사야 40장 31절이 이해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임을 진짜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조금만 그래도 그래요. 여러분 시간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굉장히 담납니다. 그러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하루 금방 지나가니까 내가 좀 기도하면 뭐 얼마나 문 많이 열립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선교 지역에 나가는 팀 사역자들이 굉장한 기도를 했지요. 사도행전 13장을 봅시다. 13장 2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뭐 때문에 금식하지 하면 기도합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일꾼도 분명히 세우는데 간섭하십니다.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그랬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어느 장소로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께서 가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을 잘못하면 참 큰일 나죠. 그래서 행정을 규례대로 하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주의할 것은 암만 여러분이 경건해도 인본주의 서거나 자기주의를 하면은 나중에는 딱 파탄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지 마시고 성리 있기 바라고.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에 대한 행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다락방 하게 하지 말고 첫 번째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이걸 먼저 깨닫게 해줘야 돼요. 잘 좀 보시고 무조건 막 다락방에 밀어붙이지 말고 처음에 기초부터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불러서 일시키는 게 문제 아니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함께하는 증거를 말하는 전도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귀신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는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략으로서는 이런 것부터 먼저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이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밭이 있습니다. 옥토를 보게 하고 있어요. 이 보아밭을 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뭐 진주 찾는 작업을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동아대학에 처음에 전도를 갔을 때 다락방인 거 아닙니다. 그냥 슬슬 가갖고요 이렇게 만났거든. 만났지만 내 눈은 따로 있습니다. 내 눈은 어디를 찾는고 하니까 지금 이 합당한 자 있거든. 이걸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예비된 자를. 그러면서 이 슬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런 옥토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죠. 이런 거를 먼저 이해를 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외국에 이제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가 앞으로 외국에 전도하기 열 때 메시지 처음부터 이렇게 슬슬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나가지 아니하면 문제가 오죠. 적용식일 때 문제가 옵니다. 슬슬 하면서 다시 다 뿌리는 것 해도 눈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밭 까는 것처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밑에는 포화밭이죠. 그러니까 남 볼 때는 밭 까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저 사람은 포화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보따리 장사꾼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진주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슬슬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막 대리내리 밀붙이다가 이때까지 프로그램 해왔는데 또 하나 밀어붙이니까 반대가 났는데 앞에 거는 반대가 안 났는데 왜 다락방 반대나? 이거는 영향이 가기 때문에 반대가 나요. 이때까지 한 건 영향이 안 갔는데 이거는 영향이 갑니다. 영향이 가기 때문에 반대가 나든지 따라오니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슬슬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등 이렇게 하는데 직장 안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슬슬 하니까요. 슬슬 이렇게. 여러분이 뭐 너무 막 확 내리 부딪혀 버리면 놓쳐버리죠. 그래서 이런 작전으로 슬슬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내보낼 때 뱀같이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모습은 비둘기처럼 하고 이 지혜는 뱀처럼 이렇게 슬슬 늘 그러면 안 되지만은 이렇게 슬슬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라든지 담임 목사님이나 당임원들에게 별 반대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슬슬 하게 돼요. 언제 또 뭐 교회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밭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나는 요거 찾아다니고 뭐, 자꾸, 씨 짠 뿌리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옥토와 가시밭을 구분 못하니까, 저는 옥토를 쳐다보고 자꾸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그렇게 서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으로서는, 다음 전략을 뭘 가르쳤는가 하면은, 이 길을 물으셨습니다. 말하자면은,
동기를 물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날 따라오는 게 싶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거의 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여기 모였습니까? 오늘 세계의 지금 모든 민족을 살리려고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다민족 복음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다 지금 요래 잘 밟아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중요한데 이제는 요원들이 올라올 때요 요런 단계를 접어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뭐 때문에 예수님 따라옵니까? 엘리야 같다, 세례왕 같다, 예레미야 같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 말씀 하실 때는 굉장한 거를 준비해 놓고 물으시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보다 더 중요한 걸 준비해 놓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즉각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체험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나옵니다. 자, 우리 다락방에는 깨끗하면서도 강성들이 많이 들어와요. 강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못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막바로 착 부딪히지 말란 말이에요. 소술해요. 서슬 들어가지고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맹이만 다 뽑아가 버려요. 또 농사 짓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밭에 있는 부화를 싹 해내가 버려요. 지금은 또 보따리 장사 비슷하게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진주를 찾아 주님께로 싹 갖다 드려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사 안에 들어가서도 회사 일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회사 안에 옥토만 싹싹 골라가 주님께로인데 보여요. 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알겠죠? 그래 들어가면은 회사에 들어가면 막 또 비둘기 같아서 사람은 그런데 이 지혜는 너무너무 뱀같이 요것만 싹 골라가 주님께로 싹 내게로 데려온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 싹 이거 할 요원이 없습니다. 이것만 깨달으면요 전 세계 제자들을 막 일으킬 것인데요. 지금 전 대학의 제자들이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잘해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요원이 하면 찾아와서 내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미국에서 한국에 훈련받아 나갔는데 막 1년이고 2년이고 막 계속 받아야 했는데 내가 어느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좋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마 틀림없이 부산 사는 사람들은 부산이 좋다 할 것이고 대구 사는 사람은 대구가 좋다 할 것이고 서울 사는 사람은 서울이 좋다 할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제일로 실제로 전도하고 훈련받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는 어느 도시는 다 좋다. 가장 도와줄 수 있는 후원자가 있고 기도해 준 사람이 있는 쪽으로 선택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그렇게 해주는데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동기를 갖고 있으니까 많이 놓치게 되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여기는 지금 선교사님 모였고 다민족 복음 운동할 사람 모였습니다. 미국 가가지고요 머리카락이 왜 노랗냐 빨갛냐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요. 지 좋다고 색깔 들어있는데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절대 그런 말 하면 남의 집에 뭐가 있거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 첫 판부터 들어가고 막 세상에 이 집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이기면 싸움부터가 처음부터 이게 어째 우상이냐 이게 우상이 아니냐 영안을 따라해 쌓고 막 메시지 나오부터 싸움부터 붙어가지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슬슬 해요. 하다 보면 자기가 깨달으면 될 것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충격받습니다. 머리 반은 빨갛게 반은 노랗게 딱 이래가 있는데 그럼 예배당 앉아있다고요. 야 니 그래서 답 안 났구나 머리카락 색깔이 왜 그러냐. 걔 충격받고 합니다. 무슨 저런 사람이 하냐 내 머리카락 보고 그러냐 이 개성인데 왜 그러냐 말이야. 가운데만 싹 깎아다니는 날도 있는데 그거 다 자기 개성이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그러고는 이쪽은 깎고 이쪽은 길어 있는 딱 개성입니다. 왜 남의 머리를 잡고 시비 겁니까? 그리스도만 말하지. 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초반부터 여기에서 지금 워낙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나아가 실수 많이 합니다. 막 내리 사람 붙이 뿌리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내가 할 때는 안 그랬는데요. 이상한 이제부터는 이제 제자들 나오고부터 그래가지고. 그래. 제자 나오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자를 잘못 키웠는지 자오장 이래가지고 그리고 가는 거 시작하는 것도 뭐 우리말 듣습니까? 그냥 시작해버려 가는데 그냥 뭐 그냥 시작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아주 잘해줘야 됩니다.
이게 전도에 처음에 파고드는 전략이요. 요원들을 지금은 이제 꼭 가르쳐 보내야 됩니다. 이제 다락방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더 이 초대교회 작전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언론 보기는 꼭 일하는 사람 같아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요원을 찾아다가 그리스도께로 안내시키는 이런 문을 열고 꼿꼿스럽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화 운동이 벌어져요. 이걸 못 깨달으면 중국 같은 데는 복음 못 전하죠. 하다가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것이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됐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 모세 사라졌단 말은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모세,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 모세는 정치가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깜빡 넘어가는 인물들입니다. 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선지자도 사라졌는데 그리스도만 남았구나. 이거를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실제 체험이 못 되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요원 여러분들은 세계 살리는 문이 열리길 바라고, 진짜 우리 이 다락방에서 지금 나 있는 선교사님들은 세계 그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해요. 여기서 걸렸다가 여기서 또 걸립니다. 거의다가 이게 실제 체험이 안 되니까 많은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염려가 나올 때는 염려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에 계신 전도자와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종들은 얼마만큼 성공할 것이냐,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이름을 낼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의 업무입니다. 하나님의 업무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중요한 일만 하면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말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대교회를 만들 것이냐, 그런 걱정도 하지 말아요. 그런 걱정 하지 말고, 제가 10만 요원이 모이는 시설을 하겠다, 그 이유는 제 계획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리 요원들 모이는 상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40만 요원도 제가 만드는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4천만 국민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쁘게 다니면 100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0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오전에도 설교한 대로 엄청난 전도의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면 됩니까? 한 100억 재산이 있는 사람이 우동값 비싸다고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 끝난 것인데, 사실은 굉장한 것인데 틀림없이. 그래서 근데 이 단계를 또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단계적으로 행정을 잘 짜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메시지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럴 때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자세와 이미 우리는 동기 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복음 전할 자세를 주님은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자세는 그냥 씨 뿌린 사람처럼 보이지만 옥토에 지금 뿌린 사람입니다. 우리 자세는 농부처럼 보이지만은 그 밭에 감추는 엄청난 부활을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우리 자세는 꼭 이게 장사로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값비싼 진주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비둘기처럼 온순하게 보이지만은 뱀보다 더 지혜 있는 전략을 가지고 이게 세계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가 동기지요. 왜 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분은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기. 그 다음에는 내용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가서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고 영적인 치료를 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1.5세 2세 후대들에게 영적인 치료를 해주라. 여러분 조금 소문나 여러분 교회에 있는데 막 사람들 다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에 도망가는 엠마오의 제자처럼 낙심대가 방황하는 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답을 줘라. 내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진 사람이 말하자면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이 모임을 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저 세 가지 깨달은 사람을 다락방 열어주면 돼요. 니 다락방 해라. 부활의 메시지 받은 현장이 마가다락방입니다. 부활 메시지 받은 사람이 모인 집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정복할 자세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동기와 무엇을 어떻게 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파고드는 집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어법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말을 안 되니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도 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세계를 정복하는 자세입니다. 조용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또 바울이 고백했지요. 속이는 자 같으나,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세계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속이는 자 같지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무슨 재벌 축에도 안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은 보이죠.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자세, 그건 동기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해야죠. 맞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다른 길이 없다면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동기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말한단 말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가서 쓸데없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들지 말고 영적인 치유를 해주고, 지금 1.5세와 이제 후대에게 영적인 치유를 해주고, 지금 신자가 낙심해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 인사에게 영적인 힘을 줘서 응답받게 만들고, 이거 깨달아진 사람이 모인 장소가 다락방입니다.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세와 동기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거 붙잡은 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 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하면 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일이 안 벌어진 데는 절대로 나가지 마시고 벌어지면 나가면 됩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아이고 일하다가 내 직장이 자꾸 잘못될까요?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다락방이 막 자꾸 얻어터지면 나중에 문 닫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 단체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 없을 때 하는 말이고, 하나님 있는 데는 그게 안 통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요, 얻어맞고 나면 알맹이만 싹 골라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걱정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할 수 있는 순수들을 지도를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무조건 그냥 지도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빨리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든 은혜 받게 만들고, 이걸 가르쳐다. 기본 자세가 뭐냐? 아니,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면 직장에서 일꾼처럼 보이지만은 축복의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고, 네가 임마누엘의 축복만 누리면, 원하는 자를 불이 나오신 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만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축복만 누리게 되면 네가 일꾼으로 보이지만은 사람 찾아내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뭐냐?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는 전부 다요. 그렇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가 아닌 것 같으면 몰라도 전부 다기 때문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일한 분이 아니면 몰라도 유일한 분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게 되진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부활의 신앙만 있는 게 아니고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 메시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증거로 지속됐습니다. 다락방입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요 단계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올 때 본격적인 팀 사역을요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숙받고 난 다음에 6개월이다 팀 사역 받으라는데 또 그것도 잘 안 되는가 봐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팀 사역 용어에 맡겼을 때는 이 정도 어느 정도 그래도 되겠다 싶어서 맡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부산은 일꾼이 없지만도 별로 실패하지 않고 잘 되어왔습니다. 왜냐 성령의 은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런 인물이 나오면 팀 사역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7장 1절 60절 이런 일도 벌어졌죠. 스데반. 이때부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26절에서 40절 누가 했습니까? 집사 빌립 평신도입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아나니아. 이때부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탄생. 이 멤버들입니다. 역시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완전히 팀사역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자, 시작은 여러 갈래를 했지만은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팀을 구성했죠. 적어도 사도행전 6장 1절 이런 인물이 나오면요 팀 사역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가 서슬하는 것이 보여도 서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뭔 일 생기면 그냥 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이런 데는 굉장히 내가 민감해. 이걸 내가 왜 놓칩니까? 딱딱 나올 시험. 뭐 때문에 그때 아무 좀 가치 없는 거 그런 거 보고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절대로 안 놓칩니다. 요원 이렇게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하는 거는. 그리고 앞으로도 차근차근히 우리 장로님들, 종료들 집어넣고, 그것도 여러분들 교회 요원들하고 연결시키고, 그런 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면에 여러분 눈치가 빠르면요, 일하려 하지 말고 자세히 한번 봐요. 돌아가는 거를. 잘 보면서, 여러분 교회 교인이 이 신앙이 안 생겼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앙. 그러면 임마누엘의 신앙이 생기면 자세가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모든 것 다 내버려도 괜찮다는 발견이 안 됐죠. 그러면 여러분의 교인이 뭐가 안 되냐? 부활 메시지를 모르고 있어요. 세계를 뒤집는 부활 메시지다. 모든 족속 만민 주님 이게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쁨이 없죠. 응답이 없으면. 그게 없으면 다락방이 안 되죠. 이거 되진 사람들을 요소요소의 다락방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절 7절 같은 인물 이거 아시죠? 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런 사람이 나올 때 이제 본격적으로 팀사역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싹 장악해 버린 거죠. 그렇게 되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도학교가 시작되면은 성공합니다. 전도학교 새롭게 하시길 바라고. 전도학교가 이때 시작이 되면요 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도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인데 요소요소마다 이제 미국 살게 되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성경을 잘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어떤 단계가 오는 거 하니까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 이런 단계가 옵니다. 막 제자들이 고고서 막 일어나죠. 그럴 수밖에는 팀 사역을 했으니까. 답을 확실히 얻은 영혼이, 응답받는 영혼이 팀 사역을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루디아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야손, 헬라인, 기부인 이런 인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진행되는 게 미션 홈입니다. 미션 홈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틀림없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 미션 홈 전략을 깨달아야만 중국 살립니다. 미션홈 전략을 깨달아야만 모슬렘 살립니다. 미션홈 전략을 깨달아야만 엄청난 이 조직사회인 일본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미션홈 전략을 깨달아야 현대사회를 살립니다. 전도지 뿔에 전도한다. 천만의 옛날 얘기입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바쁜 시대입니다.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 이 미션홈 자기를 이제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기준으로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이걸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 지역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안 하면 안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역사가 나는가 하면은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 일이 벌어집니다. 요원들이 진짜 이게 생명건조 오늘 나옵니다. 이제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 로마를 정복한 요원들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요원들이 바울 밑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놈은 생명건조 요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전도 신학원이요 선교사 훈련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이라도 전도신학원 요들 안 된 사람은 문을 닫으시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열어난 거 닫으려기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좀 빨리 되도록 꼭 요대로 밟으면 성경 그대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보고 이게 안 되면 자꾸 밀어붙여 아닌 거를 자꾸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많으냐? 내가 대학으로 들어갈 것이냐? 정신치유에 할 것이냐? 내가 아니면 어려전도를 할 것이냐? 내가 기능전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전문사역으로 나가졌다고 말이에요. 꼭 이들이 해야 됩니다. 이들이 해야 되느냐?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 머리에 스케줄을 딱 갖고 있어야지 또 말이요 미친 사람들은 무조건 달라붙어. 그러면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은 또 안 되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마지막 주사인데 지금 이거. 이 주사 맞아가 안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려고 하나님이요 이상스럽게 이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나서 하고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스럽게 저를요 현장으로 20년 동안 몰아붙였어요. 20년 넘었지 이제는. 지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하려고 많은 이 전도 이 현장으로요 끌고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못 보는 무당도 보게 만들고. 저는 이상하게 이 논문 같은 경우도 무당에 대해서 관심 많이 쏘고 그랬다고. 그 하나님 그래 또 무당촌에 전도를 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그래 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래 하나님이 그걸 인도를 받았어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게 전부 이제 알고 보니 이게 이유가 있는 거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일꾼들을 이렇게 전문 사역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게 안 되지만 안 되구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이게 되지면요. 이까지 왔지요. 전도신학성에서 원래는. 인력 경제를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할 수 있어요. 제보고 선교사를 내가 딱 2년 만에 요 딱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역사나도록 다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다른 사람에게로 본부로 교회로 싹 다 들려. 난 뒤에 조용히 다 있어. 그러면 매를 안 맞지. 앞에 나서 해서 뭐 얻어만다 이 것이다. 이러면 전문사회를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거는 보통 답이 아닙니다. 얼렁뚱땅 와가지고 교역자로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도와줘 내보내면 그건 나가서 전도 못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왔을 때는요, 여기에 낼 만한 돈이 없으면 후원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줬으면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그대로 거치고 요까지 왔으면 이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요 단계를 요대로 거치고 나왔으면 이게 아주 역살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지역을 완전히 딱 사로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아무래도 꼭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여기 이게 구경해가지고 진행이 되지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부터 벌써 틀린 거거든요. 이게 뭐 더 적당하게 구경해가지고 진행하겠다고 하는 이 된 예가 거든요. 소련도 그렇고 다 보니까요. 저는 모스크바 가서 자꾸 구경해갖고 진행하려고. 이게 되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봐야 되거든, 사실은. 체험해야 돼.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정말로 선교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그 요원을 파송하는 게 밖에 없다. 깨끗한 요원.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요원을 파송했다가 어느 정도 지역이 확립되어도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그 길밖에 없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간단한 역사가 아니고 너무 큰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마닐라 가서 필리핀 선교사들 보고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도와드리다가 정말로 안 되면 직접 들어와서 하겠습니다. 할 도래가 없으니까요. 해야 되니까 사람 때문에 복음 안 전할 수 없어요. 지금 밭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여기에서부터 이 1번부터 마지막 8번까지가요. 싹 다 응답입니다. 응답하고 싹 연결돼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 루트를 잘 밟았습니다. 바나바는 이 루트를 안 밟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아놓고 싸웠습니다. 막아놓고 싸웠는데 바울이 굉장히 생각이 깊고 관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응용이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막아놓고요, 바나바하고 싸웠습니다.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근데 바나바는 한번 봐주자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코옷을 알고 있은 거예요. 자기의 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은 굉장히 길게 쓰고 크게 쓰고 바나바는 간단하게 쓴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도였지만은 베드로와 바울과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이런 제자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베드로는 이런 제자를 많이 못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알게 되기를 바라고 나라와 지역과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잘 알아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잘 알아듣는 분들은 이게 또 너무 이 지금 동기를 알아듣지 마시고 정말 내용을 가지고 알아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답이 나오냐면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참 너무 설쳤구나,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알아들은 겁니다. 저러면 되겠구나, 알았다, 오케이, 할렐루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또 안 되게 돼요. 해보면 돼. 왜냐, 성령이 너무 정확하니까. 성령은 다른 분야에는 말라도 전도 분야만은요 너무 정확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뭐 어지간히 좀 봐줍니다. 밥 쏟고 이런 걸 봐주는데 이 분야만은 성령께서는 완벽하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야만 따라온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100% 역사하고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도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깨달으면 성령은 이 부분만은 완벽하게 해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제자를 부르는 날로부터 전문 지역을 파고드는 까지입니다. 절대로 이 코스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되도록 우리는 도우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이 귀중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문을 여실 것이고, 여기 모든 계신 분이 혹시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은 1번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그게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승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에도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